There's music in the air when the infant morn is nigh, and faint its blush is seen on the bright and laughing sky. Many a harp's tactic sound with its thrill of joy. 오늘은 부활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필요한 그림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또 어떤 생각이 드시죠? 잘 보이나요? 네.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저희 설교를 오랜 시간 들었던 분은 이 그림을 몇 번 보았을 겁니다. 제가 참 어떤 걸 설명할 때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은 학습된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근육이 자라기 전에 새끼 코끼리를 묶어두면 어렸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말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코끼리가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코끼리 굉장히 힘이 세요. 네.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말뚝이 더 커요, 작아요? 아주 작은 말뚝에 묶어놔도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림이 이해되나요? 네. 학습된 무력감도 학습이 된대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충분히 그 말뚝을 뽑고도 남을 힘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앉아는 네. 톨스토이의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 속에 주인공 청년 줄리어스가 등장하는데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자라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돈을 주니까 줄리어스는 어때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주로 사용하냐면 유흥과 노는 데 다 써버려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또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한테 또 돈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버지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돈을 적당히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흥 즐기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줄리어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낭비벽이 심해졌던 모든 원인은 누구인 거야? 아버지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거야. 그 개 중에 시바견이 있어요. 요게 아니에요. 시바견이 있어요. 알아요? 네. 시바견은 주인을 물어요. 주인을 왜 물죠? 주인이 밥도 주잖아요. 근데 주인은 오히려 물어요. 그리고 시바견을 훈육시키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훈련시킨 전문가들이. 이 개한테는 강하게 내가 주인임을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주인 위에 쓴다고. 그래서 밥을 주다가 그만 먹으라고 빼잖아요. 그럼 손을 와서 물어버려요. 주인을.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실제로 이런대요. 사랑스럽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좋아? 내가 웃어주니까 좋아? 시바견은 그렇게 한대요. 뭔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내버려 줄 때는 그냥 내버려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걔가 굉장히 주인 위에 쓰려고 하는 지배 욕구가 강한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줄리어스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니 자기한테 처음부터 돈을 주지 말든가. 돈을 왜 많이 줘가지고 나한테 낭비벽이 있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처음부터 돈 주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자녀들. 줄리어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야. 그걸 보는 엄마는 어때요? 엄마들은 또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행동은 아빠한테 있는 보석을 훔쳐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줘요. 이거 받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너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해. 그랬더니 줄리어스가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보석을 훔쳐온 엄마. 혐오를 느껴버려요. 그 순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뭔가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가족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줄리어스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충분히 경제적 지원도 받았는데 늘 자기 안에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을 갖다 다 써버려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뚝에 묶인 코끼리하고 줄리어스 모습이 안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들 같아요. 되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무기력감은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갔죠? 자신들의 원래 업이었던 바다로 갔어요.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배에 고기가 가득한 만선의 꿈을 이루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꿈꾸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배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꿈을 꾸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의해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지표가 되는 사형제도였어요. 왜?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고 난 후에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뭐가 와서 먹어요? 독수리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굉장히 실패의 상징이었던 사형제도였던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거였냐면 실패한 인생, 실패자를 상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희망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꿈꿨던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관없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좌절할 거예요.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타락하는 모습 보고 전 너무 절망한 적이 있어요. 너무 동경했거든요. 그분처럼 닮고 싶었어요. 그분처럼 최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처럼 닮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분이 성범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을 예치고 그렇게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런 좋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걸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다 찾아 듣고 했었는데 그 지난 시간들이 너무 그냥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일상이 돌아왔는데 옛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버티면서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이들에게 10일 정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날과 똑같은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돼요.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고기래.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그렇죠.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아니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53 볼펜, 예전에 모나미에서 나온 게 그래서 153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153 해가지고 상표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또다시 만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직감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빵을 굽고 계셨어요. 인자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밥 먹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줘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것인지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던져요. 별이야, 내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한 번 또 물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묻자 베드로는 열흘 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쫓아갔던 베드로였어요. 그곳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또 물어요. 너가 대제사장 말고 그 종이었거든요.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너 그때 칼 빼가지고 자른 베드로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저주컨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을 부인했어. 그때 기억이 베드로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잖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결함과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어요. 입양된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을 느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동양인인데 우리 부모는 백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는데 거기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자기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죠? 40살에는 살인자가 돼요. 그것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주먹으로. 그리고 도망쳐요. 이런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는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잔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세상은 사랑과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제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봐요. 영빈이가 밤에 이제 별을 바라보는 거. 아침에 출근하고 일어났더니 깜깜해.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아직까지 떠 있어. 그 별들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그렇죠, 과거예요, 과거. 왜 과거죠? 별이 왜 과거야? 그렇죠.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빛은 이미 과거에 왔던 빛인 거예요. 그 별에 빛나는 지금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별빛은 이미 과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어렵나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 밤하늘 별을 보면서 오늘 별빛이 참 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인 거죠, 사실은. 저 별빛은 얼마나 먼 곳에서 몇 억 년 전에 오고 있는 별빛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또 근시안적이고 우매하죠.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 결정하면 후회한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하나요? 하죠. 네, 그래서 너 그 오빠 만나면 너 나중에 그 오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한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래요. 나중에 그놈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놈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지금 그 일 선택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근데 선택할까요? 선택하죠. 왜? 자기의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청소년 사역하면서 많은 애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 후회한다. 똑같은 캐릭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시간만 변했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런 제한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알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인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진짜로. 죽음을 앞두기 전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신 같은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지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요. 왜? 자신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죽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고 굉장히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지금 이후에 죄에 대해 벌을 받을까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을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데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한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가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눈이 조금씩 녹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곧 뭐가 오겠다? 봄이 오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했나요? 여러분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에 끌려가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실패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은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봄이 오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꺾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폐잔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폐잔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폐잔병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악에 대해서 승리했나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여행을 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부활을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죠. 과거에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제 학습된 무력감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스로 만들어 오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스스로를 괴롭히실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 말뚝을 좀 뽑아버리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전히 학습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감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편견이라는 시선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망쳐버려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죠. 새로운 존재를 살아야죠. 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 왜 실패자예요? 여러분이 왜 무기력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기력한 그 학습된 무기력은 이제 벗어버리고 말뚝도 뽑을 힘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왜 거기 안에 갇혀있냐고요. 나와야죠. 이제 아기 코끼리처럼 그 말뚝 안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사님, 안 돼. 영민 집사님, 안 돼. 네. 이혜은, 안 돼. 현호 씨, 우리 현호 청년, 안 돼? 된다고 얘기하죠. 왜 안 돼?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뒤로 던져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뉘에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제 스타일 아시죠? 언제까지 하죠? 될 때까지예요. 네, 찬양팀 안 되죠. 네, 저 될 때까지예요. 성균이한테 물어봐요. 네, 제 독한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해버려요.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그게 되는 거지. 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계속 포기하면 하나님 될 때까지 계속 격려하셔요. 사람 붙이시고 이끄시고. 우리 뉘에본교회는 어때요? 안 될 것 같아요? 뉘에본교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세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이제 광양에 사역하는 정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이어수 고향 후배예요. 자기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러면서 근데 저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교회에서 이런 한 권사님이 개척교회 돕고 싶다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헌금 보내겠다고 헌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매달 11조 해주시는 광양에 이문경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심지어 제가 거의 한 16년, 7년 전에 사역했던 광양에 그 교회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저가 하는 설교 보고 또 설교 듣다가 옛날 생각이 나시고 또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그 20대 중반에 그 바람머리 했던 유병철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개척교회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우리 교회 또 11조 헌금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작은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한 달 한 달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달.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김영민 지사님은 아시겠죠? 보면 힘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스스로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